샬롬, 복된 월요일입니다.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의 승리와 기쁨,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. 이 고백했잖아요.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간청함을 인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세 단락입니다. 주기도문,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는 비유,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,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. 자, 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. 오늘의 포커스는 중간 단락에 위치해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벗을 대접하는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자, 이렇게 시작을 해요. 5절을 보시죠.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. 자, 중동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우선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한낮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죠.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찍, 새벽 일찍 일과를 시작했고, 또 오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너무나 더워서.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또 이제 다른 일들을 했죠. 자, 한밤중입니다. 한밤중. 여행하는 친구가 왔어요. 이 친구를 우리는 뭐 한밤중에 이런 생각 하지를 못하죠. 시간만 늦으면 뭐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.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이런 것들이 뭐 흔했습니다. 예. 이게 한밤중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흔했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문제가 이렇습니다. 그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? 그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식사가 없는 거예요. 음식이 없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떡 세 덩이는 성인 남성이 한 끼 정도, 이것도 좀 넉넉하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없는 거예요. 자, 대접은 해야겠고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이 떡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죠. 6절을 보십시오.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, 먹을 것이 없어. 친구가 찾아왔어요. 근데 대접할 게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지금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시간을 한번 잘 보세요. 한밤중이에요. 한밤중.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.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.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. 여러분, 한밤중이에요.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함께 잠을 잡니다. 그리고 뭐 형광등이 방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을 켜면 이제 다 켜지는 거죠. 그럼 아이들도 다 깨게 되는 거죠. 아주 신뢰되는 지금 시간이에요.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중요한 게. 자, 8절이에요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. 오늘 핵심이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. 벗됨으로, 친구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,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, 거의 이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마을에 찾아온 손님은 한 사람만의 손님이 아니라 그 마을의 손님이다라는 이런 좀 소위 공동체성이 이들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. 이것은 뭐 예의 범주 그 이상으로 그 사회의, 그 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폐악무도한 짓이기도 했습니다.
그래서 받아들여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탬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라는 그래도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. 근데 오늘의 요지는 이거예요.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. 자, 이 간청함, 요 단어가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. 많은 분들은 말 그대로 이 간청함을 간절히 요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.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죠. 근데 좀 책을 좀 찾아봤어요. 그리고 이 헬라어 원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. 이런 의미예요. 되게 생소하실 텐데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. 자, 이러면 이제 완전히 지금 이 비유의 뜻이 지금 새로워지시죠. 우리에게는 간청함을 인하여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요구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거야. 예, 저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. 이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.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. 자,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? 한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,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잠자다가 일어난 그 친구의 입장이죠.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저는 후자에 좀 중점을 두고 새롭게 좀 보려고 합니다. 자, 잠자고 있었어요. 한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달래요.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.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그걸 주려면 불 다 켜야 됩니다. 한밤중에 아이들 다 깰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때요?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. 이 말을 이렇게 바꿀까요? 그의 명예를 지키려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겠다. 들어줄 것이다. 자,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이거잖아요. 그리고 이 비유와 함께 그대로 연결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, 구절을 보세요.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. 자, 요 구절의 말씀을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비유와 연결해 보세요. 구하라. 친구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줄 게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자, 구하고 있어요. 그리고 찾았어요. 그 떡 3덩이가 있을 법한 집을 찾았어요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한밤중이지만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죠. 자,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.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맞아요. 맞습니다. 자, 이건 기도하는 자의 입장이죠. 하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오늘 지금 후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. 왜 그걸 들어줘야 돼요? 왜 그걸 들어줘야 되냐고요. 근데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. 누가? 하나님이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하나님이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. 그 기도에 대해서. 그 당시의 문화에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도 그 잠자고 있던 친구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지언정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시건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.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?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. 하물며 사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요구를 들어줄지언정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? 바라기를 기도함으로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무나도 귀한 응답하심과 성품과 사랑과 이끄심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월요일 한날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
그 요구를 들어줄지언정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하나님,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구합니다. 주의 은혜와 능력과 이끄심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주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,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.